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10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다니엘서 10장은요 10장부터 12장까지 같이 한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환상에 대한 서론,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제 12장에서부터 11장 2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제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11장 2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이제 환상이고, 그 다음에 12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가르침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10장부터 12장까지 다 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도무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장만 오늘은 하고요. 다음 주에 11장과 12장을 아마 같이 해서 한 단위로 해서 끝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 한 장이요, 11장 2장부터 12장 3절까지 환상이 계속 나오는데 그 환상이 그 로마 시대까지의 그 역사적인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다 일일이 왕들을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하루로는 1시간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0장은 먼저 하고요, 오늘.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11장 2절 환상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0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천상의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기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바사왕 3년에 그러니까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3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시기가 539년 주전 539년으로 보면은 이때가 3년 후니까요 536년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을 받은 시기는 주전 536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536년이 뭐냐면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이미 시작된 시기입니다.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536년에 첫 번째 포로가 세룹바벨과 세수바살이 유대 총독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미 포로가 기한이 된 상황인데 포로가 기한이 된 상황 중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보다는 바벨론의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쪽 시대의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다니엘도 안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 시대의 그 지역에서 환상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다니엘이 나이도 많고 이때는 거의 그런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건강도 안 좋았고 그래서 계속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유대인들도 한 70년을 살다 보니까 자리가 다 잡혀서 다 정리하고 떠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할 때 많이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포로 교환이 일어난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을 해주시는 이유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3년 지나고 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니 그 일이 참되니 그래서 진리임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요 11장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일인데 그 일들은 다니엘한테는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곧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되다 했을 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큰 전쟁에 관한 겁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전쟁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안 보이는 전쟁. 그렇죠? 근데 저희는 오늘 살펴볼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10장,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다음 주에 보시는 미래에 나타날 이제 실제적인 그런 강대국들의 모습과 왕들의 모습을 있는데 그 모습 저희가 뒤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것.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하실 저희가 이제 11장부터 12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반드시 일어날 그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너무 미혹의 영들이 저희들 교회를 미혹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게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영어로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엔타이크라이스트. 예, 근데 엔타이나 엔티인데 엔티가 헬라어로 보시면요, 엔티크라이스트가 나와요. 엔티크리스토 해가지고 엔티크리스토가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엔티크라이스트가 되는데. 엔티가 무슨 전치사가 앞에 붙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티가 뭐냐면은 뭐뭐뭐 대신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 그 자리에 선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적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도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서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 다른 걸 세워놨거든요.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다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 영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뭐가 와 있느냐,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하면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셔야 할 곳에 내가 서 있으면 내 자신이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곳에 와 있으면은 그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영적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가 계속해서 다음 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세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참, 이 성경이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그 문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같은 단어로 시작됐고 마치고, 같은 구절로 시작하고 같은 구절로 마치고, 그런 거를 인클로시오라고 그럽니다. 인클로시오가 무슨 말이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과 가로 끝이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도 인클루시오입니다. 성경 자체가 66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로 시작합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천지가 뭡니까? 그렇죠. 풀어서 설명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인 하늘과 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인클루시오라면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하늘과 땅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책이 뭡니까? 성경에. 예?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아니라 마지막 장이 이제 그것도 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의 한 단인데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요.
그럼 21장과 22장을 마지막 장으로 같이 보면은 이 마지막 장들인 21장과 22장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뭘로 시작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클루시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성경 자체는 이 하늘과 땅에 보게 하시고 하늘과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처음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 3절에 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고기와 포도주를. 마치 제가 비교해드렸죠. 1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부하가 돼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합니까?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결정을 해버려요. 왕의 상에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그죠?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걸로 시작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거의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음식을 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구하기 위한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여기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론 이제 출애굽 할 때 하늘에서 떡이 막 떨어지긴 했는데, 예, 다니엘이 그걸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구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뭘 구했겠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적인 전쟁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말씀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예, 뉴스 볼 때마다 지금 조용한 곳이 없고요. 전쟁은 자꾸 일어나고요. 세상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게 당연합니다. 예, 세상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너무 지금 시끄러운 이때에 그걸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라고 다니엘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먼저 다니엘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누굴 먼저 보느냐? 천상에 있는 분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딱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이 본 분은 다 같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든 비슷한 분이든 그분이 그분일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천상입니다. 근데 봤을 때 제가 빨간 거와 녹색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오히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랑 너무 더 가까워요. 에스겔보다. 보시면 먼저 허리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천상에 계시는 분이.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띠를 띠기 시작합니다. 봤을 때에 에스겔서에서도요.
에스겔서 이거는 1장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에스겔 다니엘 10장, 이거는 에스겔 1장,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7절 보면 에스겔이 본 사람이 허리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허리에 단세 같은 것과 주위가 붉었고 그 허리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허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또 다니엘서는 그의 몸이 나오고요. 여기도 몸의 형상이 가슴, 발 이런 몸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발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여기서도 발이 나오고 가슴이 나오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죠? 다 신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근데 그 신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허리면 허리, 몸이면 몸, 얼굴이면 얼굴, 가슴이면 가슴, 발이면 발, 손이면 손, 팔이면 팔에 다 중요한 불 같은 것도 있고 금속 보석들이 있고 박혀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녹색으로 된 거는 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소리가 있고 여기도 음성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그 목소리가 좀 독특한 아주 다니엘은 무리의 소리같이 나타나고 에스겔서는 음성이 그냥 들렸고 요한계시록도 음성이 같이 물소리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명랑하게 들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도 이 환상이 많은 선지서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천상에 있는 다니엘이 본 분이랑 에스겔이 본 분이랑 요한계시록이 본 분이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같은 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이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페르시아의 군대랑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그거 때문에 지체하고 늦게 방해를 받아서 오지 못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자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여기 보면 특별히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곳에 또 바로 다음 절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지 말씀하신 거,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봤을 때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도 물론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천사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만약에 천사라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요한에게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는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천사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일지 아니면 예수님 앞으로 성육신 하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천상의 존재죠. 그 부분을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그 천사가 아니면 천상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니엘서에서는 천사라고 봅니다. 일단은 천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천사가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빨간 걸 해드렸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그렇죠? 저번 주에도 보시면은 이제 기도를 하는 3주 있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되긴 됐어요. 예. 그래서 응답 받음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며칠이 21일 동안 그렇죠. 3주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천사를 막아버린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다리지 않으세요. 네, 이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보는데, 근데 천사가 우리가 여기는 미가엘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저희가 보기로는 여기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다가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막혀버린 천사는 가브리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천사가 또 메시지만 전한다는 게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미가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문자 그대로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다 그랬을 때는 바사 왕국의 군주, 그래서 여기 군주가 나오죠.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리켰다면 이 천사가 이 사람한테 막힐 천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가엘도 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도 이 미가엘도 군주 중에 하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군주, 여기서 나오는 이 군주는 영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가엘의 군주가 이 바사 왕국의 군주하고 싸운 겁니다. 그랬을 때 싸우는 동안 이 메시지를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3주 만에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사탄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을 담당하는 사탄도 있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담당한 마귀도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도요, 미국을 담당한 사탄이 있습니다. 영국을 담당한 사탄이 있고요. 러시아를 담당한 사탄도 있고요. 신명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뭐가 보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배정이 뭡니까?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해한테, 이집트는 달한테, 그 다음에 또 어디까 페르시아는 별한테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약 학자들이 특별히 신명기 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벨론은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영적인 세계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해를 섬기게끔 해주셨고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별을 섬기게끔 했고, 바벨론은 달을 섬기게끔 했고, 그 우상들을 섬기게끔 배정하신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다스리도록. 그렇지만 그것들을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섬기지 말라. 왜냐? 그들은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런 페르시아가 섬기는 그런 세력들이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끔 배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구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천지에 배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따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다른 나라들은 천하 만민들을 이렇게 배정하시는, 얘는 너가 가져가, 얘는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신 겁니다. 땅을 주신 거예요. 경계를 나누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렇죠? 딱 인종을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분깃이 아닌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다른 군주들한테 맡기신 겁니다. 분깃을 주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두 가지가, 벌하시는, 심판하시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누구를 벌하십니까? 높은 데 있는 높은 군대.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2절, 그들이 재수가 깊음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렇죠? 신명기 여기서는 해와 달, 그렇죠? 해와 달에게 다 각 나라들을 맡기셨어요. 나중에는 이 해와 달을 심판하시는데,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이 높은 군대를 벌하실 때에,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는 다 벌하시는데, 그때 23절을 보시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왕 중의 왕으로, 나머지 다른 군주들은 없어지고 심판을 다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높은 군대가 있고요. 그 높은 군대들이 각 다스리는 땅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영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악한 영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신약에 가시면 그 영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제자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표적을 행할 때에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렇죠? 곤순곤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 그게 이제 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 자기의 분깃으로 삼으시고 그들만 다스렸는데, 바벨론은 A라는 군주, 영적인 마귀, 사탄, 저희를 말하면,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구약에서는 사탄이라는 사탄, 저번에도 아까도 그때 피텍 되신 분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사탄이 있고요, 하사탄이 있어요. 예. 이거는 학비 받아야 됩니다. 예, 사탄이 있고 하사탄이 있는데, 사탄은 그 사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사탄을 했을 때 하가 붙었잖아요. 이게 라스네임이 하, 그래서 성이 하고 이름이 사탄이 아니라 하가 히브리어에서는 하가 전관사입니다. 더라는, 미국으로 말하면 더 이렇게 그라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사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가 붙으면 그거는 직분이 돼버려요.
검사, 예. 어떤 검사라는 사람, 판사 이런 식으로 직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가 붙어버리면 하 사탄 하면은 사탄이라는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캐비넷들이 모인 거예요. 그 강요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하사탄이라는 직위가 있는 거예요. 장관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모함하는 일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욥을 이런 했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겁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역할이 하사탄입니다. 근데 그런 모함하는 성품을 가진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서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걔네들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걔네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걸요. 네. 그런데 걔 사탄들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는데 순종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긴 하고 두려워서 떠는데 믿고 두려워서 떨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방해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로 바꾸신 거고요. 사탄은 멸망하는 존재로 놔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를 구약에서는 그런 사탄들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다가 왜 맡기셨느냐? 그건 같아요. 신약에 가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 있죠. 밭을 하셨는데 알곡과 쭉정이 있는 쭉정이가 같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쭉정이 뽑아내시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언제요? 심판날에 다 출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 것 같이 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 놔두셨다가 그죠? 바벨론을 군주하는 무슨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었겠지요. 공중 권세를 잡은. 그래서 그리고 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력들을 다 군대들을 멸하시고 그죠? 땅에 있는 나라까지 멸하시고 거기에 그를 섬겼던 나라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나라는 변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고요. 사람은 바뀔 수 있는데 똑같은 영적인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혀서 있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저희가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많이 이제 저희 해석할 수 있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그 천사가 와서 내 입술을 만지고 내 입을 열어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환상으로 인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환상이었어요. 다니엘한테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하늘에 3분의 1이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그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별이 떨어지는 환상이. 근데 이제 별이 떨어졌을 때 봤을 때 환상이 바로 이 군대 별하시고 땅의 왕들을 별하시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벌하시는 그런 환상인데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한테 미사일 쐈죠. 근데 이스라엘과 미군이 뭐 돔이라고 그러나요? 아이론돔. 그걸 쏴서 다 떨어지는 걸 밤에 봤거든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셨죠? 맞춰서 떨어지는 게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거는 아닌가?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 가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게 거대한 용이 막 날아다니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거대한 드론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야야야 가서서 막 전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파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가서 너무 늘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증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은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만은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호흡이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 천사가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이 은총이라는 글씨가 참 재밌습니다. 그 뜻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내는 사람 있지요. 스카우트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일을 너무 잘해. 욕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스카우트 해오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스카우트하기 원하는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다니엘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내가 왜 너한테 왔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바사 군주와, 여기 다시 나옵니다. 바사 군주와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헬라의 군주가 뭐냐면은 천사가 나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를 영과 싸워서 이기면 페르시아가 심판을 받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헬라를 맡은 사탄의 세력들이 또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한테 이 일을 설명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 악한 세력들을 대항할 자는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아니에요. 미가엘 뿐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렇죠. 싸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미가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헬라 군주가 이럴 것이다라고 끝났는데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12장은 뭐냐? 뭘 보여주느냐? 헬라 군주가 끝나면 또 로마 군주가 나타나고요. 로마 군주가 끝나면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영국이 잡습니다. 유럽이 먼저 잡죠. 그러니까는 이런 유럽이 왜냐면은 이제 로마가 바벨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독일한테 멸망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독일이 힘을 잡다가 영국한테로 갑니다. 그 영국이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세력이 와서 지금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언제 번성을 했냐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옛날 1800년대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그때 다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그때 거의 다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 영국 다음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렇게 대국이 있는데 이렇게 다 이제 군주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나타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요점은 뭐냐면은 그런 영적 싸움을 바로 봐라. 미가엘 밖에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우리 하나님 밖에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 전쟁이. 다니엘서에서 거룩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열방들 사이에 이 전쟁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영적 세력과 그 영적 세력과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페르시아의 군주, 미가엘과 헬라의 군주, 미가엘과 영국의 군주, 미가엘과 미국의 군주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바로 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거룩한 전쟁의 아이러니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신약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이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부터는 승리하는 방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은 그겁니다. 그걸 하셔야 안 그러면은 집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 것,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내어 구경거리어 삼으시는 것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을 억누르는 것, 그들을 부서뜨리는 것, 그들을 무력화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력의 영적 전쟁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 예.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시면요, 큰일 납니다.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지 않다고 그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요, 교회에 뭘 주고 있냐면 전쟁의 불감증, 영적의 심각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어디서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영적 전쟁까지 어떻게 신경 써? 아닙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 영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싸움입니다. 예. 전도하는 싸움이고요. 구해주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굉장히 막 싸운 거예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한쪽 마음에는 세상의 법을.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다른 법은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 해에 저희 교회 표가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유혹이 많아요. 예, 그렇죠. 유혹이 많아요. 계속 안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고요. 머물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겨서 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무기는 뭐냐? 기도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도 그냥 저희가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결과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근데 기도한 만큼 안 바뀌어요, 빨리. 그러니까 기도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들, 그죠? 성품이 굉장히 저를 대표적으로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잔소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눈에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그렇죠? 영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저희들이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다 엎드리게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해도 기도해서 사람은 인내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십시오.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죠? 옆에 분, 나의 남편 그렇게 안 변한다고, 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 현성한 목사 안 변한다고, 예. 저 목사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막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안 되는 줄 알고, 예, 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1시간 기도할 바에는 한 10분 기도하고 50분을 내가 가서 뭘 해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짧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싸워주시는, 우리 미가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밖에는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밖에는 그 싸움을 이기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의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분들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한 모습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지금 영적인 악한 영들이,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 또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꼭 안수 집사나 장로님이나 안수하고 임직식 하고 나면은요, 꼭 시험에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진짜 한 달 동안, 아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요거 한 달 동안만큼은 진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예. 진짜 큰 일을 앞으로 저희들이 영적인 거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저희 교회인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영적인 전쟁을 벌게 하시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